오늘도 보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의 모든 시작, 출발, 과정, 여정에 담겨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옛째 야곱이 떠났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을 알아야 된다. 목적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은 가나안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즉 에서가 있는 욕망과 욕심과 자기 의로 살고자 하는 에서에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났다. 그게 바로 지난번 옛째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야곱이 20년간의 모든 훈련을 마칩니다.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고 또 종을 얻고 또 양과 낙타와 또 염소와 많은 소유물을 얻어서 드디어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모밀모밀 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 사건이라고 하죠. 야복강.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마음인 거예요. 창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이 오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마지막 시간. 주님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거를 바이 슐라흐라고 합니다. 바이 슐라흐. 보내다 이 말이에요. 보내다. 뭘 보내느냐? 이제 너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주겠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과거의 야곱의 삶, 야곱적인 생각, 성품들을 다 떠나보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요 20년의 모든 걸 마치고 드디어 형을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원래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가 뭐였죠?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도망친 거잖아요. 자기가 아버지 축복권, 형의 장자권 다 빼앗아 버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아버지 이삭 죽으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벼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몇 년을 보냅니까? 무려 20년을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년을 살았으면 거의 30년이면 한 세대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간을 야곱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부를 얻고 아내도 4명이나 얻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와 두 종을 얻어서 모든 부를 안고 시골로 향해서 가는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어떤 문제?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형과 만나서 어떻게 하지? 형이 나를 아직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거 두려워서 가겠습니까? 아무리 20년 전 사건이지만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의 상처와 기억들이 야곱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남아있죠.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기억은요, 우리의 잠재 속에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우리 속에는 의식이 있고 또 무엇이 있다고요?
무의식도 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어릴 때 받은 상처, 기억, 사건, 아픔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절제하고 참고 다스려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받았던 모든 경험들은 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이걸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게 지금 깨어난 거예요. 아, 내 속에 과거 20년 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 사연들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뭐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2장 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아멘. 따라해볼까요? 보내매. 저 보내매라는 말이 바이 슐라우라는 말입니다. 바이 슐라우. 슐라우라는 말은 보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 슐라우. 그가 보냈다 이거예요. 뭘 보냈습니까? 저기 보니까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자들. 사자라는 말은 종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말은 천사, 메시지, 말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야곱이 형에게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왜 보냅니까? 내가 왔다는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형님, 제가 드디어 20년 만에 형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형에게로 돌아갑니다. 먼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보낸다. 말씀을 보낸다. 언제 보내실까요?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이슐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으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계속 무엇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데 우리가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보내셔요. 왜 말씀을 보내시느냐? 네가 말씀을 들어야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는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지만 이 영적인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 너의 삶이 변해갈 것이야. 바뀔 것이야.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보내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형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무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한다고 고백하고 전달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 당신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에서 하나도 무섭잖아요. 들 사람이고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요? 400명. 그럼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형이 나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예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자식. 야곱은 이때만 해도 12아들을 낳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식과 아내와 부유가 있었겠어요. 자기 하나 죽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400명의 군사가 자기 가족을 다 몰살시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빨갛게 색지를 입혔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 근데 그 맞이하는 게 어떤 맞이함입니까? 형 에서가 어떤 마음 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고 하니까 마음속에는 여차하면 진짜 형이 그때의 마음이 분노가 풀어지지 않았으면 자기도 가족도 모든 소유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다 죽게 된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렵고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죠. 언제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저도 두렵고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 이유는 뭡니까? 이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짜르라고 합니다. 야짜르. 우리가 전에 작년에 배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을 미츠라임, 야짜르에서 온 말입니다. 야짜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낸다고요? 두렵고 답답한 출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사연과 감정들을 만들어낼 때 한번 따라해봅시다. 두려움이 생긴다. 이게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밤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헤아려면 어떡하지? 혹시 내 집에 있는 재산을 누가 빼앗으면 어떡하지?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나 TV에서 한번 봤거나 누가 말을 해줬거나 우리의 감정과 사연과 상처 속에 한 번은 다 들어있어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상처와 사연과 감정이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왜 두려웁니까? 20년 전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과의 감정이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도 두려운데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을 오늘 주님 말씀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와 사연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와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그때의 상처와 사연이 감정이 튀어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눕니까? 형이 처음에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 갖고 도망가겠다. 이게 무슨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야곱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은 발꿈치 잡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 작은 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눠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도 야곱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이 형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자기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지금 두 대로 나눈 겁니다. 좀 치사하고 비열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저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내가 여차하게 위험함과 고난을 처하면 우리는 비열하게, 치사하게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참 이성적이네요, 참 합리적이네요, 그런 사람은 1도 없다는 거 아세요? 한 사람도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 다 감정과 사연과 상처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돼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버럭화를 내고, 언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언제 내 마음이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 미워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멀리 떼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상처, 지금 저 사람이 한 말, 태도, 눈빛, 이게 확 내 안에 감정을 드러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오늘 없애시겠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열받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감정이 상하면 어떡하죠? 내가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았던 모든 교육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승진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 죽여버릴 거야. 내버려둬.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한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의 상처와 사연들. 이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단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혼란이 오니까 감정이 열받으면 상처와 사연이 다시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다시 과거의 행동과 삶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형이 왜 자기를 400명 군사로 맞으러 나오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그 400명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모든 감정과 사연과 상처가 떠올라서 그는 두렵고 답답하여 어쩔 줄 몰라.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모든 물건들, 자기의 모든 가족들은 다 약복강을 보내지만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형 에서를 만날 믿음이, 자신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셨다면 두려움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그 한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답답함과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셔요? 야곱이 밤새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와서 씨름하자. 씨름을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한참 씨름하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환도뼈를 부러지면서 결국 지게 돼요. 꼬꾸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름하다는 말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이 답답함,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을 씨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지금으로 하면 관절뼈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야곱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27절이에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이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야곱의 이름이 뭐였죠?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질문을 똑같이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받냐면 창세기 27장 19절에 가보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내가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웠으니까 네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사냥해 와라. 그러니까 형이 신나가지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근데 누가 들어와요?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형의 모습을 꾸며서 들어옵니다. 야곱이 형 대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야곱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27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서이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에서. 원래 에서의 야곱이에요.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저 차이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20년 전이에요? 20년 후예요?
20년 후 사건이에요. 20년 전에는 나는 에서였습니다. 나는 에서로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과거의 야곱은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와 같은 삶을 야곱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나는 에서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와 같이 살았다. 그런데 20년 후에 야곱은 한번 앞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그의 고백이 바뀌지 않아요. 20년 전에는 변화되지 않는 에사와 같은 똑같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등을 쳐서 사기치는 자로 살았지만 20년이 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과 씨름해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관절뼈가 부러지니까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는 놔도 되겠구나. 무엇을요? 두려움을.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감정들을 이제 다 내려놔도 되겠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진짜 내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가족도 자녀도 남편도 동료도 친구도 이웃도 내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듣기 원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야곱 같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기서 끝장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카운터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야곱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인카운터 가서마다 우리가 들었던 게 뭐예요? 너 야곱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난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요. 난 그래도 남에게 큰 해를 안 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에서와 같은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은 그것을 이제 좀 부러뜨려라. 여러분 환도뼈, 관절뼈는요 우리의 허리뼈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지면 남자든 여자든 다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그 심성, 그 두려움, 그 부러뜨리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야곱의 그 욕망이 에서의 사냥꾼의 죽이는 기질이 다 부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처럼 사는 삶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 왜 맹인이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한 번 맛보았는데 20년 동안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20년이 지나도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맹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은 뭘 못 보는 거죠?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만약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갑자기 시력이 멀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둠이 되었다. 깜깜하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걱정과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하루가 걱정, 근심, 염려로 살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아, 너 지금까지 삶을 잘 생각해봐라. 너 2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 그거 하나도 보지 못하지 않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소나 양을 얻고 12명의 자식을 얻고 이거 전부 누가 준 겁니까? 야곱이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사실 지난 말씀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야곱이 부를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맹인의 눈을 벗겨주기 위해서,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네 손, 네 욕망, 너의 어떤 지식, 경험 그거 붙잡고 살았잖아. 근데 그거 뭐예요? 다 두려움들이에요. 다 답답함들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면 그거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한 발짝도 못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으로 살아왔군요. 내가 형 에사와 같은 과거의 상처와 사연과 감정이 그대로 내 속에 남아있군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내려놔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 나와요. 실로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한 눈먼자가 앉아있으니까, 맹인이 앉아있으니까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먼 겁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다. 부모의 잘못도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맹인을 향해서 침을 발라가지고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밟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 저 단어가요, 바이 슐라우 그 단어랑 같은 말이에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거기 있죠.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바이 슐라우 보내다. 그래서 보냄 받았다를 명사로 실로암, 슐라우는 보내다 동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 32장의 내용이 뭔지 아냐? 야곱이 육신의 눈이 먼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모는 거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실로암 목가에 보낸 것을 똑같이 해석해 준 겁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오니까 눈이 어떻게 될까요? 밝은 눈으로 왔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목가에서 씻고 온 맹인은 육신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렇죠? 안 보이던 육의 눈이 떠진 거라면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육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군요. 에서와 같이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이용하는 삶을 살았군요. 이거를 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밝은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왔는데요. 뭘 또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을 만나시라.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내 문제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은, 내 직장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나에게 만족을 못 주지? 여러분, 그러할 때 그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거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밝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뭐냐? 자꾸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 돌리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I'm okay. 네가 문제야. You are not okay.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아내가 문제예요. 저 자식이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누가 문제일까요? 상대방이에요? 나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의 눈에서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뭐냐?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세계를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장 4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맹인이라면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 세상과 육신이 내 감정과 사연과 내 경험으로 살았던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였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가 진짜였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지요. 왜? 주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근데 나는 맹인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이 전부다. 나는 감정과 사연과 사연으로 나는 끝까지 살아갈 거야. 나 건들지 마. 내버려 둬.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맹인이에요?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맹인 아닙니까? 자기의 눈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자기의 사연과 상처로만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늘 정죄만 하잖아요. 너 잘못됐어. 너 고쳐야 돼. 너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우리를 고치실 분은,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알려줄 뿐이에요.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판, 판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권위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더디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책망하거나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마. 이거 해. 그러면 여러분 자녀도 상처받는 거 아시죠? 자녀들도요, 어릴 때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사연들, 감정들, 이거 전부 우리의 육신에 있는 나의 과거의 야곱의 성품들, 성질들, 이거 주님이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밝히 보여주면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라 있구나. 제가 계속 말씀했던 게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부입니까? 헷갈리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도 그대로 말씀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가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뜬 사람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을 누리고 만족하고 얻고 여기서 모든 끝장을 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세상에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염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가 문제.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늘 평안해요. 늘 부족함이 없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뭐 때문에 평안한지. 혹시 집에 돈 쌓으셨나요?
혹시 건강검진 받아서 정상이라고 판정받으셨나요? 혹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셨나요?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나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아직 안 열린 겁니다. 진짜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지식이 많든 적든 내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목적과 포커스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령 오늘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런 편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아픔을 준 이유가 있으시군요. 내가 설령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지금까지 영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이 땅과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죠?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저 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구절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안 부르겠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을 인정했으니까 내가 죄임을 인정했으니까 내가 맹인이라고 영의 세계를 못 봤던 맹인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맹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내가 야곱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맹인이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겁니다. 뭐로 바꾸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죠? 야짜르엘, 히브리어로 야짜르엘, 똑바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은 발뒤꿈치 잡고 속이고 빼앗고 자기 욕망을 해서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바꾸신 거예요. 이름 바꾸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요 말씀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나의 사명입니다. 이게 나의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알려줘도 목사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는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직면과 대면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야포강에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씨름을 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인카운터를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 앞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저 문장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뜻이 나와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기라는 말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 다스릴 수 있어. 누구를요? 네 몸을, 네 욕망을, 네 과거의 상처와 사연과 경험과 아픔들, 감정들 이걸 다 네가 다스릴 수 있어. 누구와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런 뜻입니다.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게 아니라 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네가 다스릴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우리가 분열되고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이시기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증거는 뭐냐? 내가 변화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형을 만나요. 형을 만나서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이 물어 야곱에게 묻죠. 이게 뭐냐 다. 이 때가 뭐냐? 그때 뭐라고 말하죠? 형님, 내가 형님을 주려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은 거 다 가져온 겁니다. 형님, 다 가지십시오. 형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창세기 3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 있는 게 족하다. 내게 있는 게 족하다. 저 말씀은요, 나도 부자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네가 준 거 없어도, 네가 만난 하나님 없어도, 네가 경험한 은혜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했잖아요. 사냥하고 죽이고 힘으로. 그게 에서의 삶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살았어. 네가 준 거 나는 안 가져도 돼. 하나님 없어 나는 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잘 믿어. 나는 내 인생을 그대로 살아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아래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저 문장이 비슷하게 보이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야곱은 내 소유도 족하다.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은 에서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난 필요가 없어. 믿음도 신앙도 영적 세계도 하나님 난 필요 없어. 난 그거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저 야곱의 말은 뭐냐면 내 소유도 족하다 이 말은 나는 모든 걸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애슐리 콜이라고 합니다. 애슐리 콜. 나는 모든 걸 가졌다. 그래서 형님 이런 재물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형님 다 가져가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야포강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재물은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난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된 증거입니다. 내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건강이든 그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돼. 이게 변화된 증거예요. 제가 저 말을 듣고 저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물질이 없으면 주님 없어도 돼요. 이 말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못했더라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괜찮아요. 없어도 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야곱은 저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재정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난 변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오늘 당장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다시 한번 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소유든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귀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할까요? 덜 귀할까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이게 네가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 소유도 조카오니 형님 다 가져갔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난 빛이신 그분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돼.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빌립보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게 야곱이 말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은 돼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모든 것은 배설물. 바울은 더 나가요. 나는 이 재물도 건강도 죄송하지만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단계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는 그러한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진짜 이스라엘, 성장하고 성숙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 이것을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예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단계에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야곱의 위치에 있는지, 약복강까지 왔는지, 약복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졌는지, 바뀌어져서 형을 볼 때, 원수를 볼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원수가 내게 모든 걸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가져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주님은 그 단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 단계. 괜찮습니다. 야곱의 단계 괜찮아요. 아직도 20년 동안 계속 외삼촌집에서 고생하고 노동하는 단계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여정이니까. 중요한 건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너 다시 한번 위치를 알아라. 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너 저까지 갔다. 계속 말씀을 보내신 걸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때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이름이 안미정인데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ESF라고 하는 성경 공부 동아리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의상 디자인학과 자매인데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긴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자매예요.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들과 같이 술 먹으러 가잖아요. 디스코텍에 가잖아요. 나이트클럽 가잖아요. 놀자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랑 어울렸을까요? 안 어울렸을까요? 저는 딴 데 타잖아요. 웃자는 차리고요. 그 자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성경 공부하고 술 먹으라는 거 좀 그렇잖아요. 놀러 가는 거 그렇잖아요. 참 거리를 두게 돼요. 그때 그 자매는 꼭 성경 공부는 나와요. 나오는데 꼭 삶은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술집에 가 있거나 또 그런 술 먹는 친구랑 어울리거나 나이트클럽 가거나 놀러 가거나 머리도 발끝까지 막 현란하게 옷을 입고 의상 디자인 학과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요.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옷차림이 바뀌더라고요. 수수한 옷차림 나오더니 어떤 세수도 안 하고 오더라고요. 술은 아예 근처도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 모든 삶이 과거의 삶이 술이고 나이트클럽이고 즐기는 거고 어울리는 것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아예 그걸 다 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계속 지켜봤어요. 저러다가 또 저거 술 가져가고 술집 가져가고 저러다 놀러 가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요. 지금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변했니 지금.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외모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 자매는 그때 바뀌어가지고 와야 그냥 선교사로 헌신해버리더라고요.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내가 변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삶의 증거가 뭐냐? 나보다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더 먼저라면 그는 이스라엘 된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하나님보다 지금은 돈이 필요해요.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야 돼요. 지금 예배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야곱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떠나오시기를 말씀이 들려지셔서 진짜 이스라엘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써놨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중에 총회장이 역임했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젊어서는 시골 깡패였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교육을 못 받아서 자기가 동네 방네 시장 돌아다니면서 깡패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준 쪽지를 보고 그 쪽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장 한복판에 글을 써놨대요.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깡패짓 하다가 저거 또 뭔가 수를 쓸 거야. 어떤 사람이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시장 아주머니가 꾸정물 있잖아요. 그거를 김익두 얼굴에 확 뿌려봤대요. 저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장 아줌마, 그 시장에 있는 물건들 다 박살냈겠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예수님 믿은 덕분에 복을 받는 줄 아십시오. 당신이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또 한 번은요. 김익두 목사가 전도사 직분을 받고 산을 넘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산 정상에서 술 취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술 먹고. 김익두를 막 때리기도 하고 목 괴롭히기도 하고. 물어봤대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김익두인데요. 이 사람이 김익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자기 살려달라고. 잘못 건드렸으니까.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덕분에 당신이 복받은 겁니다. 당신이 복받은 겁니다. 그 사람 데리고 예배당 가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김익두 목사 이야기. 심지어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살렸다는 이야기가 이번 간증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익두 목사가 변화된 증거가 뭐냐, 이게 증거. 과거에 김익두였다면 자기가 당했으면 어떻게 하죠?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배로 갚아주겠죠. 복수하겠죠. 사연과 상처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더 악하게 갚아주겠죠. 변화가 되니까. 감정과 사연과 상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누르는 거예요. 야, 참아라. 익두야 참아라. 너 이스라엘 아니야. 너 야곱이 아니다. 김익두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미정 자매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상처와 사연과 감정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늘 내가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볶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왜 나를 이렇게 놔가지고, 왜 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 당신은 맨날 이거밖에 못 보느냐. 우리 안에 상처와 사연이, 감정이 우리를 그대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떠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 거냐? 너 언제까지 과거의 김익두로 살 거냐? 너 언제까지 과거의 안미정으로 살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최고의 난이도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살았다 죽었다? 보존되었다? 보존 안 되었다? 보존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3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생명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속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 영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죽은 거예요. 육의 사람. 과거의 상처와 사연과 감정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야곱은 죽고 누가 살아난 겁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시길 축복합니다.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면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 안에 과거의 상처, 사연, 감정들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를 부리고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실 때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무슨 문제로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난 아무 데도 아픈 데 없는데요.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배를 열고 귀를 열고 보여줘야 여기가 아픈데요? 간이 아픈데요? 위가 아픈데요? 그래야 진료하고 진찰하고 수술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빛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을 읽고 우리 결단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결단해 볼까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야곱의 삶으로 인정합니다.